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계절이 바뀌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와 더불어 감기와 또 독감으로 인해 쉽지 않은 날들이지만 건강히 안전히 잘 지내길 소망해요. 학년마다 다르지만 이전보다는 더 자주 학교에 등교하면서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수행평가 등 여러 종류의 시험들이 있죠. 어떤 종류든 시험은 싫지만 시험 이후에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쾌감은 또 좋은 것 같아요. 팩트로 폭행하자면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들이 참 많아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 잘 견디고 버티고 해결해 나갈 능력을 미리미리 키우는 게 좋아요. 평가는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곤 해요. 수능이라는 큰 평가를 앞에 두고 있는 최고학년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있죠? 수능이 중요한 이유는 대학교라는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 관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평가가 있다는 건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있다는 거죠. 평가는 과거의 나를 돌아보게 하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지표예요. 최근에 생일을 맞으신 분을 가까이서 보았는데 6년 전, 7년 전, 10년 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카카오톡에 생일이 뜨기 때문에 쉽게 연락하고 축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굳이 전화까지 하는 것은 과거에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는 지표가 되죠. 사람의 평가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인생의 영원한 평가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마지막에 이루어져요. 1888년에 자신이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알아보니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자기 형이 죽었는데 신문 기자가 실수로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기사를 써서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에서 기자가 그를 향해 죽음의 상인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어요. 그는 물건을 만들어 수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가 판 물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그는 자기가 번 돈을 인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해요. 자기가 스스로 인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없으니 인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일을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노벨상이에요. 해마다 인류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되죠. 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것처럼 모세는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아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에 의해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그를 살리기 위해 숨겼고 숨기기 어려워지자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으로 보냈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죽이려고 나일강에 보낸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건져지도록 보냈어요.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 공주에 의해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40세에 이집트 사람을 죽인 죄로 도망을 치게 되었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 그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끝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었어요. 이 모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다. 먼저 성경은 모세에 대해 유일무이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뭘까요? 한자를 풀어보면 먼저 안다, 미리 안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미리 맡은 사람, 미리 알고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죠. 이집트를 향한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른 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린 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일, 병든 사람을 고친 일들,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모세가 했던 더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믿음 같은 것이 전혀 없었고 이집트 신을 믿는 신앙으로 희석되어 있었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율법이 되었고 이게 성경 처음 5권이 되었어요. 또 모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이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다시 인용되냐면 사도행전 7장 37절인데요.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선지자였어요. 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옛날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왕이 행차할 때 사람들은 모두 다 고개를 숙여요. 왕의 얼굴은 용안 혹은 천안이라고 해서 하늘의 얼굴이기 때문에 평민들이 함부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럼 아무도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었나? 그건 또 아니에요. 왕과 함께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 나라 일을 담당한 중요한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얼굴도 못 보고 고개만 숙이고 있다간 일이 너무 느려지겠죠? 그래서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왕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한 나라의 왕도 가까이 있는 중요한 사람들만 왕의 얼굴을 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볼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던,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엔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 곧 미래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온전히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분명히 보는 것은 미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생활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모세 이야기를 들으며 딴 세상 이야기, 딴 나라 이야기, 딴 사람 이야기처럼 느껴지나요? 모세의 마지막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살다가 누구라도 인생의 마지막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뭘까요? 얼마나 내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예요.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가 썼다고 알려진 시편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했고 어디서 공부했고 출생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모든 이야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누린 것,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배움과 소유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모세와 같은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누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 누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같다. 아, 누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 삶에 주어진 평가들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통틀어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를 평가하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온전히 사용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을 의지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